이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찬송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우리가 성만찬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의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3차례 정도 성만찬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봉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구절이죠. 성만찬을 우리가 다르게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지만 이태리어로 찾아보니까 이태리어도 비슷합니다. 에우카리스티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우카리스티아는 사실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약 성경을 쓴 말 헬라어에서 온 거거든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에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나와서 우리가 성만찬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독특하게도 목적어가 없이 그냥 감사하다, 무엇을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목적어가 없이 그냥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 말만 사용하는 그런 독특한 사용법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한번 감사기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한번 등장하고 또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하는 말에서 또 한 번 등장해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만찬의 제정의 말씀을 유카리스트 혹은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의 말씀의 주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잔을 드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언가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틀 뒤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내내 마음이 괴로웠고 또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봤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성만찬의 자리를 마련했건만 여전히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기 위한 성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잔을 들어 또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신 걸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죠. 출애굽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모든 첫 아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갔다는 뜻으로 파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나감이라는 의미의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흠없는 일련된 숫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또 쓴 나물 이 세 가지 음식을 넣고 만찬을 이렇게 베푼 다음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오늘은 6월절인데 6월절은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6월절은 왜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6월절의 의미를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기념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정말 매를 맞고 묶이고 노예 생활하면서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려고 제자들과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 그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여 지금 제자들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 죽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제자가 된 것처럼 이 성만찬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19절에 보면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냥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또 행하고 또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것,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것을 또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기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본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이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죄로 인한 이중적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중적인 저주란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저주가 있는데 그 처음에 선고된 그 저주에서 파생된 저주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따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한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 선고된 저주와 그 저주에서 파생된 또 다른 저주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중적인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고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 죄에 걸맞는 보응, 말하자면 그 죄에 따르는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벌들을 우리 타락한 백성에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에서 내가 용서받은 거지요. 해방된 거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나를 이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낼 방법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와 같이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고난 받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다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만 무조건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앞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속성의 가장 중심된 속성은 불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죄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꾸 통로를 넓혀가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를 지나가지 못하여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로 죄가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의 양상들을 보면 그와 같은 거역과 불신종으로 인해서 많은 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다면, 이 죄를 그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고난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순종으로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죽는 방법밖에 없는가?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 계획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십니다. 때로는 그 육신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시지만, 그러나 곧 뒤이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던 불순종의 그 악순환이 끊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순종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하고자 하셨다면, 그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그 앞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혹은 십자가 형벌을 피하여 도망가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의 저주를 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버리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을 것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은망덕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고난이나 혹은 시험에 우리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 나는 기억합니까? 나를 왜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찾아도 내 곁에 안 계십니까? 이렇게 금세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순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이 오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흘려보내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에우카리스티아의 뜻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에 두시고 감사하며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참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잔을 돌리신 후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보혈의 피를 믿은 순간 우리는 모든 죄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떠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자꾸 재확인해야 되겠죠. 그 약속을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을 담는 방법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 붙들고 이 구원을 의심하거나 이 구원으로부터 침륜에 빠져서 이 구원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표현은 고백이죠. 감사는 마음속에 100만 가지 감사의 말을 품고 있어도 표현되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는 표현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고백과 선포를 동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성만찬을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흑인 연가가, 흑인들의 노래 아닙니까? 노예 상태로 미국에 붙들려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이 흑인들이 독특한 흑인 연가라고 하는 이 영성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흑인 연가는 하얀 건반을 치지 않습니다. 이 백인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얀 건반을 치지 않아요. 검은색 건반만 칩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음악은 8음계가 있다면 흑인들의 음악은 5음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건반만을 쳐서 모든 흑인 연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백인으로서 검은 건반만 두드려서 음악을 작곡한 분이 있습니다.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검은 건반만 두드려서 쓴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이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노예 상인으로 했던 그 숱한 많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이 저지른 죄를 흑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하다가 흑인들이 쓰는 오음계 5개의 검은 건반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을 짓는데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5개 건반 한번 쳐볼까요? 305장 한번 찬송합시다. 305장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1절만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표현하고 살까? 찬송을 하고 몸을 드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자였고 나는 아무 대가 지불을 못 드렸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제가 새 사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에서 기억해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다 모여서 즐겁게 순종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헛되지 않게 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만찬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수고는 다 헛되며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인 줄 믿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